따라할까요? 사랑의 온도. 사랑의 온도. 누가복음 16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근거로 해서 사랑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사랑의 온도가 높다는 것을 가르쳐서 친밀감이 높고 애착이 안정되고 관계 만족도가 높을 때 사랑의 온도가 높다. 사랑이 식었다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 뜨거워요. 아주 뜨거워요. 정말 제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애 때 제가 저희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해줘가 아니고 제가 너무 뜨거우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화가 날 일이 있겠지만 그때 자기가 나한테 콕콕콕 찌르면 내가 할렐루야 내가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이거 와이프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 아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 식었다고 하긴 좀 그런데 이제는 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데 찌르면 더 화나 더 화. 콕콕콕 찌르지 말라고 내가 도망 다니는데 여러분 사랑의 온도가 늘 뜨거우면 좋겠는데 이게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우리도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식더라는 거예요. 100도씨 온도도 항상 100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식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사랑이 식었다. 이게 사랑이 온도가 뜨겁다라는 것은 이런 애착이 높거나 친밀감이 높거나 관계가 좋을 때인데 반대로 친밀감이 감소되고 헌신이 저하되고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가지고서 식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사랑의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부자 나사로 비유 여러분 정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눈 감고도 알 정도로 다 아시는 이야기죠. 부자는 지옥 간다,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알았어요. 탐욕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부자들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 내가 이렇게 잘났어 자랑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거지들은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었어. 실제로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는 극심한 빈부 차이가 존재해서 로마의 지배 아래 세금 착취와 경제적 불평등을 가지고 있었고 부유층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왕족과 귀족만 입을 수 있는 값비싼 옷, 명품 여러분 아시잖아요. 버버리라던가 아니면 프라다라던가 아니면 뭔가 귀족들만 상류층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자색 옷들을 입고 고운 베옷은 이집트산 최고 아마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루면서 사치를 누린 거예요. 반면에 나사로와 같은 빈민들은 성전 문이나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지듯이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현실을 배경 삼아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다. 이것이 곧 실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지 않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의 말로는 음부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이 식어버린 삶은 결국 영원한 고립과 껄껄껄 같은 이 후회로 끝나는 비극임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이런 도식이 아니라 사랑의 온도를 잃어버린 그 삶이 가져온 영원한 결과에 대한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더라.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할까요? 사랑의 온도가 식으면
무시합니다. 우리 19,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같은 공간 안에서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보게 되면 나사로는 대문 밖에 버려진 채 누워 있었고 그의 이름은 부자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그런데 그 상황은 고통 가운데 누워 있었어요. 헌데투성이, 그는 온몸이 헌데투성이,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덧난 상태였다는 거예요. 매우 가까이 있었던 사람, 즉 부자의 대문 밖에 누워 있었던 사람, 도움이 절박했던 사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면 먹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사로의 몸은 헌데투성이에 부자가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극심한 질병과 방치 속에서 서 있던 사람, 그런데 그 상처를 핥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개들이었다. 사람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긍휼과 돌봄을 개들이 대신하고 있더라.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명품 코트를 걸치고 옷과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는데, 여기서 날마다라는 표현은 그 삶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되는 삶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 계속 펼쳐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나사로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 한 사람은 날마다 즐기고 있었고 한 사람은 날마다 버려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둘의 거리는 멀지 않았고 대문 하나 차이였다. 사랑의 온도가 식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무시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존 가트먼이라는 사람이 이혼하는 부부의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싸우잖아요. 결혼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식으면 제일 먼저 싸워요. 내가 맞다고 이야기해요. 내 방식이 맞다고 이야기해요. 내 가정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 맞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두 문화가 충돌하니까 싸우면서 조종기를 거칩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벽을 쌓기라고 하거든요. 가장 이혼하기 쉬운 부부가 담을 쌓고 벽을 쌓고 무시하는 것. 그러면 결국 90% 이상이 다 이혼하더라. 존 가트먼이라는 사람이 부부간의 그 대화만 들어도 이 사람들이 이혼하게 될지 아니면 계속 살게 될지를 알았다고 하는데, 결국 거의 90% 이상 이혼하는 사람들의 말투, 언어 습관은 그 사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여러분 투명임금 취급 당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내 존재가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나가 분명히 서 있는데 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절대 그렇지 못하는데, 사랑이 식고 실망감이 크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안 좋은 습관들이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도덕적 무감각. 부자는 나사로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잔치와 무관한 존재, 계속해서 여기 있지 말라고 권면했겠고 여기서 떠나라고 이야기했지만, 부자의 도움 아니면 이 잔치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 아니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있었겠죠. 이제는 그 부자는 사랑이 식고 관심도 식고 포기해버리니까 사람으로 보지 않고 풍경으로 보는 거예요. 대상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불편한 쓰레기처럼 여기더라. 김춘수의 꽃에 보게 되면 그 꽃이라는 시에서 불러주는 행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는 게 중요해요. 나스로라 이름하는 그 히브리어 엘리에제르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연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에 관심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거지한테 이름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름 없이 살았던 그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앞에서 이름으로 불렸다라는 게 역설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 주시더라. 사람은 처음에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보면 안타깝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외면하다 보면 아예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온도가 식어갈 때 나타나는 무서운 증상인데,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했던 이 한센병의 무서운 가운데 하나는 감각이 무뎌져서 잠을 자다가 고양이가 새끼손가락을 물어가도 몰라, 엄지발가락을 물어가도 몰라요. 고구마를 굽고 뜨거운 불에 고기를 구워도 자기의 손가락이 타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상처가 나도 바로 아프지 않고 손상이 생겨도 즉시 느끼지 못해. 이걸 성경에 가르쳐서 저주받은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감각해지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곧 저주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죄의 무서움은요, 처음부터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죄는 먼저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이번 한 번만은 괜찮겠지. 교회 한번 빠져보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빠져도 또 괜찮습니다. 그러면 느껴요. 아, 교회 좀 빠져도 되는구나. 예배 좀 안 드려도 되는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고난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던 우리에게 갑자기 도둑같이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던 일도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벽을 쌓아, 못 본 척 지나가, 그리고 무시해. 우리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예뻐요. 우리 청년들 정말 얼마나 예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 바라볼 때 얼마나 예뻐. 얘네들은 왔다 가니까 3박 4일 왔다 가니까 오늘 잠깐 바로 있다 가니까 감정이 없으니까 예뻐 보여. 근데 주구장창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 이게 사람인지라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되고 행동 하나에도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빈정이 상하고 기대하는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게 되면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 집에서 사랑하는 남편한테 하듯이,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한테 하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목욕탕에 누가 갑니까? 때 많은 사람이 가지. 교회 누가 와요? 죄인들이 와요. SK 하이닉스 엄청 요즘 주가 오르고 삼성전자 주가 오르는데, 여러분 주가 오르면 뭐해? 나는 사지 않았는데. 보너스 받으면 뭐해?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무나 뽑아줍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뭐래요? 공부해야 되고 박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대학교 안 가고 충북 음성의 마이스트고인가? 반도체학과에 자그마치 500명이 모였다는 거. 500명. 거기 들어가려고. 거기 졸업하면은 거기서 뽑아준다는 소문이 있었는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삼성전자에 왕따 없겠습니까? 하이닉스에 갈등 없겠습니까?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을 거 아닙니까? 인성검사, 학력, 면접을 통한
30층 면접을 통한 이 사람의 댐데미를 가지고 사람을 뽑는 그곳에서도 산업 스파이가 있고 왕따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이 교회는 자격 보고 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외모 보고 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재산 얼마였는가 보지 않잖아요. 그냥 죄인들의 모임이라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시지만 내가 새롭지 않아. 오면은 옛 구습과 옛 관습과 습관과 옛 사람이 막 불긋불긋 튀어나와서 오늘 이따 가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예쁘다고 다 그럴 거야. 모르니까.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3박 4일 있으면서도 안 좋은 게 보였을 거야. 죄인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도 저기 부산구 수영로에 있는 수영로교회 권사님하고 갈등이 없다니까요. 서울 성동교회에 있는 자양교구 권사님하고 갈등이 없고 장로님들하고 갈등이 없어. 근데 우리는 갈등이 있어. 왜? 죄인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식는 건 당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식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그 온도를 올리는 게 필요한 거야. 사람은요,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요, 품는데 용서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70번씩 7번까지 하라. 이게 뭐예요? 무제한의 용서, 무제한의 사랑.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중보하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미워 보여요? 안 보여요? 모른 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어요.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사랑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때 우리가 무시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단지 나쁜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하거든요. 야고보서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거대로 살면 우리는 착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늦게 자. 우리는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인사 안 해. 우리는 유치원에서 배웠는데도 무단횡단을 해요. 아, 목사님, 우리 때는 유치원 못 다녔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덕 시간에 또 배웠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는 지식으로만 아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할렐루야.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 성을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증거해라고 했는데 싫었어. 불순종하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제비를 뽑았는데 딱 요나가 걸려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컨드 찬스를 주셔가지고 니느웨 땅으로 왔는데, 여러분 3일길을 가야 되는 그곳에 반나절만 선포했다는 것은요, 요나가 아직 아수르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 성읍을 심판하신다고 반나절 이야기했는데 그 소식을 니느웨의 왕이 듣고서 물론 대소하고 일주일간 금식하고 개들까지도 모든 짐승까지도 금식하게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살려주시거든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12만 명의 영혼에 대해서는 냉담했어. 그냥 박넝쿨 하나 시들어가지고 내가 엄청 뜨거운 거는 화내면서 그 12만 명의 영혼이 심판받아 죽는 걸 구경하려고 거기에 앉아있는 요나의 모습, 사랑이 식어버린 모습, 자신의 편안함에는 뜨겁고 이웃의 고통에는 냉담하고 차가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지 뭐 저 사람의 선택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치부하며 무시한 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사로를 보지 못하면 부자는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 부자가 무시하고 지나쳤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더라. 따라서 여러분, 외면은 가장 차가운 폭력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 울음에 대한 그 눈물을 그치게끔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기라.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되게 충격적인 공문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독거하시는 목사님이었나 봐요.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10일 동안 아무도 몰랐대요. 총회에서 공문이 왔어요. 우리 교단에 있는 독거 목회자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고 돌아가셨대. 무연고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대처가 뭐였냐면 수시 안부 확인, 비상 연락망 구축이라고 합니다. 예. 사랑의 온도가 식으면 가장 먼저 무시가 시작되고 관심을 갖지 않게 시작되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싸늘히 죽게 되죠. 부자의 문제는 돈 자체보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그 마음이 문제였어요. 그 결과가 나사로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는 본래 나사로를 외면한 부자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만나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자로서 불법이 성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는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온도를 끌어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온도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24,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뭡니까? 이 땅에서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저 영원에서 긍휼을 누릴 자격을 잃어버린다. 사랑의 온도는 긍휼을 얼마나 베풀었는가로 측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고 실천적인 행위인데, 특히 신약에서 강조되는 아가페는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긍휼이에요. 희생적인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이 긍휼의 영어 어원은 컴패션인데 함께 고통받다. 즉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라함인데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거든요. 어머니가 자녀를 품듯이 타인의 고통을 품는 것이 긍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긍휼을 구합니다.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살아있을 때는 긍휼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이제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단순히 부자가 부유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받았고라는 단어거든요. 받았고. 부자는 이 땅에서 받을 것을 다 써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그 세계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사랑이 없는 삶이 만든 구렁텅이,
이 구렁텅이는 단순히 천국과 지옥의 간극과 거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린 삶이 만든 영혼의 간극이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만큼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과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긍휼을 저버리고 우리가 긍휼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우리가 음부에 떨어져서 긍휼을 구해도 그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손이 펼쳐지지 못하는 거리에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생전에 나사로와 자기 사이에 보이지 않는 구렁텅이를 만들었던 거예요. 돈과 지위, 체면, 자기 중심성, 쾌락적인 삶이 죽음 이후에 구렁텅이가 생긴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드러나게 된 거예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을 때 처음 한 말이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사늘하게 하소서였는데, 이제서야 나사로를 필요한 존재로 보게 되었어요. 살아있을 땐 그가 필요 없는 존재,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 긍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존재였는데 그가 이제는 나사로가 필요한 거예요. 저의 죄라도 보내서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 그러자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물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결정적 기준이 무엇이다? 단순히 종교 지식이나 외형적인 경건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가. 주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만이 긍휼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카리스 청년들이 지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고, 제가요 20년 된 그 업소용 냉장고 누굴 불러 우리 그래봤자 남자 젊다고 하는 분들이 다 60대가 넘으셨는데 그분들 하다가 허리 나가면 어떡하고, 그분들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 크게 다치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항상 이게 고민이야. 그렇다고 해서 배송비 해가지고 사람을 부르면 20만 원을 더 달라는데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숙제였는데,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 20년 된 업소용 냉장고를 딱 하고 내려가지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기 다 버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그리고 새로운 냉장고를 냉장고에 딱 하고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저분한 것도 다 치워주고, 옥상에 물 새는 것도 방수를 다 해주고, 여하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한 것은 이들의 사랑의 온도가 높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헬라어인데 내장이 뒤틀릴 듯한 깊은 감동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상적인 긍휼이 아니라 그들의 긍휼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 주셨다. 여러분, 마찬가지 선한 사마리아의 핵심도 뭐예요? 가서 도와주셨다 이전에 그를 보고 긍휼히 여겼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로 누가 이웃이 되겠는가라는 이 질문에 누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인가로 바꿔서 물어보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6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다와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온도계예요.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수천 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캘커타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녀의 긍휼의 온도계가 높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고 긍휼히 여겨줬더니 성녀 테레사가 되었잖아요. 마더 테레사가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온도계는 말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행동으로 측정하니까. 부자에게도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무감각해지고
긍휼의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고통을 알면서 외면하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 줄게요. 마치 습관처럼 하지만 진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눈물을 흘려 중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마음 식으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 앞에 사랑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정죄는 빨리 하고 회복은 도우려 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온도가 낮은 상태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사랑의 온도를 높여서 긍휼의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뜨거운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27,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의 핵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핵심이 뭐냐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두 가지를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실패하고 말았더라.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이웃인 나사로보다 권력자와 자기를 출세시켜줄 누군가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병풍 취급하고 풍경 취급하고 무시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율법의 강령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아, 나는 안 됐구나. 나는 이 생에 클렀구나. 이제는 형제들을 위해서 간구하죠. 30절에 보게 되니까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오늘 우리 같은 생각이 있어요. 좀 더 강력한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회개할 건다. 갑자기 내가 안수하면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면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보이면 사람들이 회개할 텐데, 놀라운 간증과 초자연적인 사건이 내 앞에서 펼쳐지면 믿는 사람이 많아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 AI 시대에 그 영상을 보여줘도 안 믿어. 에이, AI잖아. 에이, 이거 다 AI잖아. 이거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요, 예수님 힘드실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렸는데 에이, AI잖아. 이래버리면 안 믿는데. 딱 AI 없던 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오셔가지고 구원자가 되셨으니 망정이지, 지금 이 시대에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도 사람들은 안 믿어. 왜? AI도 그렇게 살리거든. 영상으로 그렇게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말했는데, 하나님이 말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외면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가까운 나사로를 외면해. 기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전도가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간증거리를 나에게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는 너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문제는 정보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 돈 버는 사람들은요, 정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누구를 통해 들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 들었어요. 여러분, 헤롯이 있는 왕궁은 어떻게 보면 정보의 집결체예요. 그 당시에 모든 정보가 왕궁으로 모이는 곳에 왕이 나신 소식은 누구를 통해 들었어요?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을 통해 들었어요. 똑같아. 부자의 문제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궁유를 베푸지 않은 것이 아니다. 정보가 넘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믿지 않았고 그는 행하지 않았다. 기적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셨는데, 이미 말씀을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행하지도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기적의 유무, 정보의 유무가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태도다. 할렐루야.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 말씀을 받은 태도가 어떻겠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하는 자의 태도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지니까 이웃사랑도 충만해지고 이 둘이 분리될 수 없으니까 이 교회에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했던 그 부자는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오늘의 부자도 죽은 후에야 괴로워했어요. 한 사람은 지금 결단하지 못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서 깨달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외면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의사들이 체온을 측정할 때 36.5도를 정상으로 보는데 36.5도 이하로 내려가면 저체온증이 오고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38도 이상이면 발열이지만 이것은 또 몸이 싸우고 있다는 신호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부자는 저체온증 환자였어요. 사랑의 온도는 이미 위험 수준 아래 내려가 있었어요. 나사로를 보았지만 고통을 함께 느끼지 못했고 컴패션하지 못했고 그래서 행동하지 않았다. 본문의 부자는 죽음 이후에 비로소 깨닫고 궁유를 구했지만 궁유를 얻지 못했다. 이미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더 이상 그 온도가 올라가지 못했다. 오늘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의 온도를 점검하라고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은 아직 따뜻하냐?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가슴 아프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흘러가고 있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라는 고백처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 충만해서 넘치는 감사와 넘치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을 변화시키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을 변화시키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길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과 공동체와 자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무시당하고 죽어가는 나사로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셨사오니 사랑의 온도를 올려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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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